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재민 솔리스트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6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 없는 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각 처소와 교회당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도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거치 않은 곳과 모든 예배당에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치료하는 빛으로 감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이 치료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권능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상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 7장으로부터 12장까지 연속되고 있습니다. 10장은 하늘의 전쟁, 영적 세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고 11장과 12장에서는 지상에서 일어날 큰 전쟁들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므로 이 말씀의 진실됨을 단정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전쟁에 관한 예언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보아서도 종말의 큰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은 주전 538년입니다. 내가 다리오 왕을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자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리오를 도와 강하게 했다는 것은 메대 바사 연합국이 아수르 바벨론 지역을 정복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의 군대를 도운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멸망이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단순히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한 결과처럼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천사가 다리오 왕을 도와 강하게 한 까닭은 다리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려고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다리오 왕 때 총리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신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려고 한 것은 다가올 역사적 사건들을 이제는 꿈을 통해서나 상징으로가 아니라 실제 그대로 계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하였습니다. 새 왕은 바사 제국의 첫 왕인 고레스 2세의 후계자들인 캄비세스 2세와 스멜티스 그리고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입니다.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라 하였습니다. 넷째 왕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은 에서서에서 아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바사 제국을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조직하여 그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아수에로는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편성된 헬라 도시국가 연합군에게 크게 패함으로써 세계 정복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한 능력 있는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 정복 능력에 있어서 세계 역사상 그 어떤 정복자보다도 월등했습니다. 그가 임의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알렉산더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강대한 권력을 가질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정복력에 따라 제멋대로 권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 종류로 나누면 이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임의로 행하는 경우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는 교회를 가혹하게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기 뜻대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임의로 행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행하였습니다. 알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무익하고 해로운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유익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기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그리고 매우 짧은 기간에 강력한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임의대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가 강성할 때 그는 열병에 걸려서 33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생인 아리데우스가 마게도니아의 왕이 되었으나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가 그를 죽였고 알렉산더의 두 아들도 그의 어머니가 독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가족은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뿌리쳐 뽑혀버렸습니다.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헬라 제국은 그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뒤 헬라 제국은 12명의 장군들의 영토 분쟁 끝에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은 셀류쿠스, 애국과 팔레스틴 지역은 프톨레미, 마게도니아는 카산더, 비두니아와 소아시아는 리시마쿠스 등 네 장군들에 의해 각각
4대 지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부하 장군들이 헬라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남방의 왕은 알렉산더가 이룩한 헬라 제국이 분열된 뒤 애굽을 통치하게 된 프톨레미 1세입니다. 그런 알렉산더의 제국을 분할 통치하던 네 장군 중 가장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통치하게 된 애굽을 부강하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애굽은 다른 세 나라보다 월등히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군들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분할하여 각기 나라를 차지한 네 왕들을 지칭하며 그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다고 언급된 자는 시리아를 통치했던 셀루쿠스 1세 니카토르입니다. 그런 초기에는 세력이 미약하여 프톨레미 1세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후에 프톨레미 1세를 도와 안티고누스를 패배시킨 뒤 프톨레미 1세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시리아 왕국은 독립한 뒤에도 계속 강성하여져서 애굽이 지배했던 팔레스틴 지역을 포함해 소아시아 인근 지역까지 석권하였으며 안티고스 3세의 제위기 이후에는 대애굽 전쟁에서도 우위를 지켰습니다. 셀루쿠스는 적어도 72개의 왕국을 지배하였다고 합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남방왕은 프톨레미 1세의 뒤를 이은 프톨레미 2세 필라델포스입니다. 북방왕은 셀루쿠스 1세의 손자인 안티고스 2세입니다. 프톨레미 2세는 주전 250년에 지중해와 유대 지역의 확보를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시리아와의 골치 아픈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딸 베르니케를 당시 신이라는 의미의 데우스로 불리던 안티고스 2세에게 시집 보내면서 이른바 애굽 시리아 상호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략 결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티고스 2세는 프톨레미 2세의 딸을 아내로 맡기 이전에 이미 라우디케라는 아내와 그 아내에게서 낳은 두 아들 칼리니쿠스와 안티고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고스 2세는 프톨레미 2세의 제안에 따라 본처인 라우디케를 쫓아내고 애굽에서 온 새 아내를 정실로 받아들여 애국과의 정략 결혼을 일단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본처였던 라우디케를 다시 궁으로 불려들였습니다. 절치부심하다가 궁으로 되돌아온 라우디케는 언제 자신이 다시 내쫓길지 모른다는 생각하에 계략을 짜고 자기 남편을 독살하였으며 남편이 베르니케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죽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 아들 칼리니쿠스 셀루쿠스 2세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애굽과 시리아와의 관계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맞는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프톨레미 2세가 죽은 후에 왕위를 계승한 자는 프톨레미 3세입니다. 프톨레미 3세는 시리아에 시집가서 죽은 자기 누이 베르니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기원전 246년 시리아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런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누이를 죽인 원수인 라우디케와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에게 복수를 하고 아울러 시리아의 값진 물건들을 대량으로 약탈하여 본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전리품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금신상과 아름다운 기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500개의 신상과 약 4,000달란트의 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구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애굽의 부들레미 3세기에 수모를 당한 시리아의 왕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는 복수의 칼을 갈다가 기원전 242년에 애굽을 침공했습니다. 그는 4년간 군대를 재조직하고 훈련시켜 바다와 육로를 통해 애굽을 공격하였으나 끝내는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목숨만을 겨우 건진 채 잔류병과 함께 시리아로 퇴각하였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시리아의 셀루쿠스 칼리니쿠스 왕이 애굽 정복을 나갔다가 원수도 못 갚고 참패를 당하고 돌아온 후 화가 치밀어 고통하다가 그건 화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셀루쿠스 2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 셀루쿠스 3세가 아버지의 원수를 갈겠다고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쳐들어갔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둘째 아들 안티고스 3세가 형이 못 이룬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을 쳐들어가서 애굽 변경 가자 지방까지 점령을 하였습니다. 300년 전의 예언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라.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시리아의 안티고스 3세의 공격으로 가자 지방까지 침략당한 애굽의 부들레미 4세는 전열을 가로등고 역공하였습니다. 애굽의 병력은 7만 명의 보병과 5천 명의 기병과 73마리의 코끼리였고 시리아는 6만 2천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과 102마리의 코끼리를 동원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고스 3세는 팔레스틴 국경의 라피아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잃고 사막에서 헤매다가 구사 일생으로 귀국했습니다. 애굽 왕 부들레미 4세는 더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기고만장하였습니다. 심히 교만해져서 자신을 신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재탈원하였을 때는 대상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을 드리켰습니다. 부들레미 4세의 교만과 범죄에 대한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이후 그의 세력은 약화되었고 그 자신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부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구살성으로 귀국한 북방 시리아의 안티고스 3세는 아르메니아, 파르티아, 박트리아 등 주변의 여타 국가들을 정복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명성을 회복시켰습니다. 부들레미 4세에게 당한 수모를 잊지 못하고 애굽을 공략할 기회를 엿보는 안티고스 3세는 애굽 왕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고 그 아들 부들레미 5세가 겨우 7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애굽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 마게도니아의 빌립과 애굽을 분할하는 약속을 하고 동맹군을 만들어 애국군을 격파하고 팔신 지역까지 정복하였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시리아와 애굽의 중간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은 북방 왕과 남방 왕의 밀고 밀리는 접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양쪽에 의해 교대로 여러 차례 점령되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유대 백성은 두 파로 나뉘어 일부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복자로 군림하였던 애굽에게 충성하기를 주장했고, 일부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시리아를 섬기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안티고스 3세가 승리함에 따라 세력을 잡게 된 시리아파는 안티고스 3세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리아파가 안티고스 3세를 도움으로써 얻어진 결과는 그들이 간구했던 유대의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압제보다 더한 재난, 안티고스 3세의 후이자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사륙, 정치, 종교적인 박해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욕심에 걸려 임의대로 행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투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애국 군대는 요단강 상류에서 시리아 군과 크게 접전했으나 대피하고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시돈성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군대는 내려와서 시돈성 곁에 토성을 쌓고 공격하여 시돈성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결국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전역과 애굽의 국경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가슴 벅찬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예언들이 역사 가운데 대부분 이루어진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고 있으니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히 감격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를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부르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